예, 안녕하세요. 4월 12일입니다.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한여름 날씨처럼 이렇게 더웠는데, 또 날씨는 또 좀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또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환절기 되어지는데,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리조이스,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우리가 왜, 어떻게, 왜 기뻐합니까? 한마디로 채워짐이죠, 채워짐. 내 소원이, 내 바램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갖고 싶어서 사달라고. 부모님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이제 기다려서 그 부모님이 사주었을 때 자기가 바라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면서 날뜁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소원, 육적인 바람들, 뭔가 대학교 붙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랬을 때 대학교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에 기쁨을 갖죠. 또 암 때문에 정말 죽음을 앞에 두는 그러한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그 암이 치료되어졌을 때 기쁨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육적인 소원도 우리가 만족을 얻었을 때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육적인 소원들은 조건적이죠. 들어져야지 또 우리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열심히 대학교 붙기를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실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죠. 안 됐습니다. 또 암이 치료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 이미 늦어버린 것 때문에 치료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하죠. 어찌 보면 더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종교생활 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소원을, 어떤 바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기쁨이 크고 또 조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원을, 또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채워지기를, 응답되어지기를 구하는 것,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과 어린아이로서 간절히 추구하는 것. 지금 아기가 위에서 울었는데 아기가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육적인 그 배고픔 때문에 울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로서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나가게 되어질 때, 성장해 나가게 되어질 때 그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틀려집니다. 우리 아기가 바라는 것하고 큰아이, 성훈이, 지훈이, 개성이가 원하는 것이 다르죠. 또한 어른으로서, 부모님으로서 저와 저희 아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큰 성장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욕구를 가지며 사랑할 때, 또 그것을 알게 돼 채워질 때 이 기쁨은 정말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이해한다면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기쁨의 문이 열려진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런 육적인 것들, 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갖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리고서 또 소유할 수 있어서 기쁨을 갖는 그러한 삶이라면 이제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유일한 기쁨은, 또 정말 샘솟듯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자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어질 때, 이제 기쁨의 문에, 그 기쁨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어서 마치 기쁨 가운데 헤엄치면서 살아가는 삶처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채워지지 않다 하더라도, 대학교를 떨어진다 하더라도, 암 걸려 죽는다 하더라도 이 기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소원을 달라고,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래야서 이런 소원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에도 레위기 16장, 10편 19장, 잠언 30장,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10편 19편의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 너무나 정말 옳은 진리의 시편입니다. 누가 과연 영혼을 소송케 하는, 또 지혜롭게 하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눈을 밝게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또 의로운 것을 사모하는, 깨달음을, 그 자기 허물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기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이 축복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이러한 소원을 가져야 되죠. 이러한 삶의 소원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먹고 사는 일, 편안하게 하는 일, 내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여호와의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돈이 최고죠. 그러한 삶이라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은 절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내가 지혜로운 삶을, 내가 내 마음을 기쁘고 눈을 밝게 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로움을, 거룩함을 바라는, 또 내 허물을 안타까워하며 내 허물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허물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여호와 율법과 여호와 증거, 여호와 교훈, 여호와 계명, 경외함, 규례, 이것이 정말 더 필요하여서, 그러한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되어지는, 금보다도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저 편안한 삶, 그저 육적인 만족을 채우고자, 문제없는 그러한 삶을 바라십니까?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원한다면 돈을 찾으십시오. 돈을 찾아 살아가는, 정말 이 세상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여러분들의 쾌락을 채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 한 가지는 명심해야죠.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삶에서 편안하게 살아갈지라도 영원히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거룩함과 상관없이 살아간 것에 대한 그 보답이 아니라 그 심판은 각오를 해야 되겠죠. 만약 그 심판이 두렵다면 하나님께 이러한 소원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내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더 의롭게 해달라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눈을 밝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지혜를,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 자신,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아내 남편의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먼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들에게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를 부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에는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곧 그들에게 그 거룩함을 알려주면서 그 거룩함에, 그 온전함에, 완전함에 빠져들어가서 그 매력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주시고 나서 이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며 이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의로움을 원하고 바라는가, 내가 거룩함을 온전히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소원을 먼저 갖는 것이, 이러한 소원은 내 죄가 있으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냥 더러운 것 알 수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더러운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진 삶,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더 사모하게 되어지죠. 돈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또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그러한 삶보다도 지금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마음에 이러한 선한 욕구, 거룩한 욕구,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죄를 싫어하고 증오하며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갖게 되어지기를, 이런 욕구를 갖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홈페이지를, 이제 거룩한 교회,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제 이루어가고자 이제 홈페이지를 새롭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시간이 그것에 많이 투자가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침에만 읽고 보통 낮이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 소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이 선함, 갈급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그 컴퓨터,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잘할 것인가, 더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보면서 그런 것에 빠져가다 보니까 거룩함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세상 일을 하더라도 내가 거룩해 하고자 하는, 내 삶을 거룩해 하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내 허물을 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늘 갖게 되어진다라면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으로써 내가 내 삶에 아름다운 것을, 영원한 것을, 지혜로운 것들을, 의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거룩한 욕구, 선한 욕구 먼저 갖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구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내 마음에 먼저 이런 거룩한 선한 욕구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좀 더 거룩해지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채우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